지난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 그거 보고 이제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덮개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뭘로부터? 바람이나 풍랑이나, 거기 모래바람의 사막이니까 많이 불었잖아요. 태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네 겹이에요. 첫째는 고운 배실과 어떤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예쁘게 그 카페트처럼 짜서 술을 놔가지고 짰어요. 그전에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너무 하려고 이뻐. 거기다가 그 기둥이나 받침은 다 금으로 다 쌌어요. 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찬란하죠. 첫 번째 앙장이. 두 번째 앙장은 뭐였어요? 염소 가죽이었어요. 세 번째 앙장은 뭐였냐면 양 가죽이었어요. 네 번째 앙장은 해달의 가죽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안에는 화려한 다 금이잖아요. 금으로 쌌어요. 화려한데 겉에는 해달에 어두컴컴하니 그래요. 뭐예요? 외적으로 세속화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교회는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야.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지 겉에 분칠만 하고 치장만 하면 좋은 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 반대로 보면 돼요. 교회는 역설이잖아요. 반대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머지 모든 갈고리고 모든 게 다 금으로 쌌는데 맨 마지막에 성전 희장의 일종의 문이잖아요. 커튼. 근데 그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둥을 맨 마지막에는 노수로 해요. 왜요? 내 면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희망찬란하고 겉에는 수수하게. 이게 진짜 교회의 참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널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널판은 그러니까는 본체라고 보면 돼요. 집의 벽이라고 보면 돼요. 벽이 없으면 공간이 나눠지지 않죠.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죠. 이 널판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걸 의미하거든요. 널판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16절이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그 널판의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조각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세우는 거예요. 만들어서. 찾았어요? 이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디가 널판이냐면 여기가 널판이에요. 다 여기. 여기는 그러니까 문이거든요. 여기는 동쪽.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해가 뜨는 쪽이 동쪽, 지는 쪽이 서쪽, 아래가 남쪽, 그리고 위가 북쪽이죠. 여기는 반대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문은 이 조각으로 아니고 뭐예요? 처음에 앙장, 덮개처럼 고운 배실과 여러 가지 색상으로 실로 짠 거고, 그러니까 동쪽이고, 들어가면 어디가 서쪽이에요? 맞은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희장 이쪽. 그게 서쪽이에요. 반대예요. 우리는 오른쪽이 무슨 쪽이죠? 오른쪽이 무슨 쪽? 동쪽이에요? 왼쪽이 서쪽이래요. 반대. 잘 안 들려요? 목소리 큰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 안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이제 뜰이 있었고, 뜰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희장이 있었어요. 오늘 뒤에 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 그 희장이 나오거든요. 31절 나오게 되죠. 그리고 보면은 북쪽이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이 뭐가 있죠? 금잔대. 금초대, 금잔대가 있어요. 그 뒤로 서쪽으로 지성소 성쪽 구분하는 바로 앞에 성소 쪽에 분향단이 있어요. 성경이 지금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희장이 또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희장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고, 이 평수 한 6평 정도예요. 4.55cm로 했을 때 6평 정도 돼요. 그러면 지성소는 6평이라고 하면 성소는 몇 평 정도 될까요? 2배 정도니까는 좀, 그러니까 5cm로 하면은 이 한 큐빗을 50cm. 약 22평. 50cm.
예? 50cm 50cm가 아니면 하면 50cm. 50cm가 하면 4.5cm가 하면은 약 18평 정도 그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 다음에 뜰은 훨씬 더 넓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몇 평? 6평. 6평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곳은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은 다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가 없다면 널판을 엮어서 벽을 세우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나 들어오면서 훼손될 우려가 있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해요. 사역을 들어가면 뜰에서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속죄 받는 회개에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종 제사를 지내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은 이제 손을 제사장들이 일하면 손을 치는데 이게 뭐예요? 정결케 하는, 성결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정결례 하죠. 우리 신약에서 지금 정결례가 뭔 줄 알아요?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정결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 찬양을 맡은 자들이, 예배를 맡은 자들이 다 예배 이용들이 기도하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물두멍의 역할이에요. 물두멍의 삶.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총 48개. 48개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연결하는 부분에 은받침이 있어요. 은받침은 38kg, 34kg 하나에 25장 39절을 보면 그 금잔대 만들 때 38kg, 34kg 했잖아요. 그리고 연결하는 뭐가 있죠? 모퉁이에는 두 겹으로, 널판을 두 겹으로 해요. 모퉁이. 왜? 모퉁이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텐트잖아요. 텐트인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어가지고 다시 또 옮겨서 멈춘 그곳에 다시 이렇게 장치를 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성막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미팅 텐트라고 했죠. 주님과 교제하는 미팅 텐트.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본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쪽 문에서 또 들어가지만 뜰에서부터 번제단과 물두멍과 통해서 이제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을 통해서 들어가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부터 와요? 오셔서 찾아오신 하나님, 지성소에부터 성소로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장로교에서는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보통 다른 그러니까 교리가 약간씩 다른데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노력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 노력, 108번째, 열반 이거 하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뭐로 받았어요?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행위는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보면 사이즈가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규빗을 50cm를 하면 10규빗이니까 5m. 길이가 넓이는 75cm. 그거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나오나 봐요. 75cm.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촉이 뭐냐면 널판과 널판 사이에 연결하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놨었는데 촉이 밑에가 2개가 있어요. 연결하는 촉. 그리고 이제 지금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죠. 조각목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가 비슷한데 시틴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특징이 뭐냐면 키가 작아요.
그 다음에 내열성이 강해서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이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이 나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있어서 가볍고 그러니까 어때요? 조각조각 48개를 일일이 연결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해 간다 그 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촉씩 넣어서 서로 연결하게 했어요. 각 판마다 촉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멍을 2개씩 뚫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널판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는 18절은 각 방향의 널판과 은받침을 이야기해요. 자,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랬어요. 자, 널판을 만드는데 20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쪽에 배치한 곳이 20개가 각 방향마다 동서남북 들어가는 게 모두 20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뭘 하라고 했어요? 은받침을 하라고 했죠. 자, 은받침 19절에서 20개를 널판 아래에 은받침을 40개를 40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은받침은 뭘로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뭐에 팔렸죠?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속전세를 냈어요. 은으로 냈거든요. 그 속전세를 넣은 생명값,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진 은으로 만든 것이 은받침이에요. 은받침이 아까 34kg죠. 굉장히 커요. 이 은받침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가 그 조각목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 널판이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접촉돼 있어야 되죠.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임만을 이야기하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죠. 나무를 통해서 자양분, 영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 이야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 그 널판이 예수 그리스도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는 게 촉이에요. 경곽에. 그리고 이제 두 촉을 위해 두 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만드는 거죠. 자,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 아까는 남쪽이었고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20개. 서쪽에 있는 20개. 그러니까 동쪽만 빼는 거예요. 동쪽은 뭘 아까 봤죠? 동쪽은 그 배실, 실로 짠 동쪽 무늬. 나머지 그러니까 세 방향을 다 이 널판으로 삥 둘러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뭐 같냐면은 저기 그 노아 방주 같아요. 장방용으로 돼요. 노아 방주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시 은받침 몇 개죠?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두르는데 보면은 은받침은 건축물을 고정시켜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고정시켜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둥 같은 거. 균형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받침이 16개, 19절은 각 좌우 널판 밑에 40개씩. 그러면 80개. 19절에서는 25절에서는 16개. 32절에서는 4개. 그래서 총 은받침이 100개가 들어가요. 총 은받침 100개가 들어갑니다. 쭉. 이게 지금 우리 22절까지 했죠? 22절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모퉁이를 이야기해요. 23절, 24절.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더 덧입히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에.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 전환을 할 때 있잖아요. 성막을 걷어서 움직여. 근데 교회가 어떤 방향 전환을 하거나 뭐 어떤 제시를 할 때 4분 원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고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건축물에 뭘로 했죠? 모퉁이 돌로 이야기했잖아요. 모퉁이 돌이 보여서요, 이 건축을 받치는 거잖아요.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또 있죠? 24절에 뭐 이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이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해요. 그러니까 2겹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에는 이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렇게 하며, 그러니까 양쪽 모퉁이마다 다 2겹으로 하는 거니까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애들 옷에 무릎이나 팔꿈치 금방 다르니까 덧입혀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데,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고 내밀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친절하신 하나님.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아까 25절 아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다 읽으면 복잡해. 제가 간추려 주는 거예요. 25절이 아까 그 모퉁이까지, 24절, 25절 그 넓은 널판에는 8개 은받침이 16, 아까 했잖아. 25절 16개라고. 그리고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 4개 받침이 더 들어가죠. 받침이, 이게 은받침을 이야기해요. 은받침 총 100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또 26절부터 29절, 3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띠가 먼저 가름대를 띠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조각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27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5개씩 그러니까 가름대. 그러니까 널판 사이에 그 생기는 틈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띠가 하는데, 영적으로 의미를 둔다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식의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널판은 우리의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틈을 두면 어떻게 해요? 금방 들어오죠. 여러분, 영이 열린 분들은 조금만 멍하고 있어봐요. 금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직 전혀 없진 않겠지. 그러니까 어린 신앙, 쉽게 말해서 어린 신앙은 영을 닫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미친 줄 아십니까? 왜 귀신 들린 줄 아세요?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문을 계속 열어놓으면 또 여기 가끔 밤 12시에 2시에도 남자들이 하고 말을 물어본다 그래. 다음날 오세요. 그럼 한참 서 있다 가. 뭐로 4층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오픈이 돼 있으면, 문을 열어놓으면, 개방해놓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뭘로 했어요? 역청으로 발랐잖아요. 모세를 바다에 띄울 때 뭘 했어요? 그 틈, 세속의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발랐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영이 열려있는 사람들 제가 가끔 기도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금방 열려. 어린이들은 닫아놓으면요 오래 가요. 왜? 단순하잖아요. 어른들은 금방 그쪽으로 다시 가. 옛사람은 다시 가. 그럼 또 열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둠의 통로는 차단해 주시고 보혈을 마시고 역청을 발라달라고. 영적으로. 그러면 이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근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조금 내가 이렇게 모아져요. 모아지고 하얀 막이 칠해져요. 다른 이야기로 우리 장례식 가거나 뭐 어둠이 많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묵고 하지만 나를 생명사를 쏴주세요. 그럼 어때요? 하얀 막이 딱 쌓여져요. 산기도 할 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만 안 와요. 생명사에 그러면 하얀 계란막처럼 쌓여요. 거기만. 그리고 성령이 불타고 공원 쳐주세요. 그러면 캠프파이어 할 때 그러니까 빨간 불이 탁탁 있죠. 그렇게 돼요. 보혈로 막아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빨갛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유하면 좋아. 자유함이다 복음은. 자유하는데 내가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면 이걸 하면 좋아요. 또 영을 닫아줘. 닫아주면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단순해져요. 어린아이들 영이 열렸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귀신이 눈에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자 막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하시면 되겠지. 영을 닫아주면 돼요. 닫아주면 안 보이니까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혼자 들어가면 막 보이거든? 자다가도 보이고 그러니까 무서워. 힘들어. 잠을 못 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 있죠. 산만한 아이들은요 물론 상처도 있겠지만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기도 그냥 한 2분만 안 해. 2분도 안 해주는데 어린이들 금방 들어오고 직방이요. 왜요? 단순하잖아요. 어둠이 떠나가니까 차분해져요. 또는 꼬집은 사람은 손톱 밑에가 있어. 깨물어 입을 잡고 있어. 근데 1, 2분만 기도 1분, 뭐 2분도 안 가지고 뭐 잠깐 기도하잖아요. 떠나가. 그럼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생각이 이렇게 많냐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이가 막 머리에서 막 기어다니고 막 정신이 없어.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돼요. 혼미해. 그럼 나만 혼미한 게 아니라 상대방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먼지 막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단순해야 돼요. 복음은 단순해요. 쿨하다 그래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뭘 그것까지 에너지도 좋아 힘도 좋아. 응? 뭘 거기다 전라도 말로 뭐 딴짓한다고 헛짓한다 그러지. 딴청교다 그러죠. 똑같아. 닫아주시면 생명 싸게로 싸지면서 그 대신 어둠은 닫아주고 뭘 하죠? 성령의 능력의 지혜의 지혜통을 한장 열어주세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열어달라고 하면 그 통로는 열리는 거예요. 그 통로는 좋은 거예요. 그건 순리예요. 근데 어둠의 통로는 영리예요.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지게 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돼요. 똑같은 역할이 여기에 말하는 띠. 이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근데 에베소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4장에서 4장 3, 4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4장 시작. 1장입니다. 어디 갔어? 안 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요. 응? 그러면 성령님은 분리의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제사장의 기도를 했어요. 찾았어요? 그거 찾으려고? 말로 해서 그냥 넘어가죠? 찾았어요? 한번 해봐요. 어디 있는데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넘어가요. 자, 은은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속전, 그러니까 생명값으로 낸 속전으로 은받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봐요. 자, 3절, 4장 3절. 평안을 위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쓰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때가 지나니까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소망을
안에서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죠. 다른 말로 하면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이 띠를 말하면 삼겹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겹줄로 우리를 묶으면 어때요? 단순해지면서 그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순리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어때요? 자꾸 떠지면서 영리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개씩 불착하게 만들어 각 방향마다 5개씩 띠를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대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우리 우리 덮개 할 때도 나왔고 촛대 할 때도 나왔죠. 다 금으로 했었잖아요. 널판은 이 조각목에 다 들어갔어요. 법궤에도 들어가고 떡상에도 들어가고 또 어디도 들어갔어요? 오늘 여기 널판에도 들어가고 법궤에 많이 들어갔죠. 근데 거기다 뭘 쌌어요? 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은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자, 주님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조각목이 우리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너 예표예요. 조각목이 멋있어요. 백향목처럼 쭉 뻗어가지고 멋있어요. 아니면 더 것 없어요? 자,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하죠? 보기에 흠모할 만함이 없다고 했어요.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뭔 사도 바울을 보고 외모가 왜 그 모양이냐 했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김새를 보면 또 갈릴리에서 또 태어난 거 보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진짜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는데 그 우리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인성을 의미하는 게 조각목이에요. 보잘것없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류의 인생들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낮은 자들, 비하라고 해야죠. 예수님의 비하. 이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또 다음에 볼게요. 지금 우리 몇 절 할 차례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0절부터 31절은 성막 내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30절에서 너는 산에서 보이는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러니까는 모세가 시온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받아서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 이 설계도를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인간 생각, 인간 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면 좀 더 멋있게, 좀 더 잘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31절부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바늘게 본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쑥 놓아서, 자, 여기까지는 성막 덮개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해요. 휘장이 어떻게 커튼이잖아요. 커튼인데 구분하는 장소예요. 자, 성막 안에 휘장이 2개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어디예요? 지성소,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근데 재료가 뭐예요? 가늘게 꼰 배실, 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일 앙장, 제일 성막 덮개 만들 때 재료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은 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고, 금고리, 자, 고리가 연결하죠? 뭘 연결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 성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고리 역할은 뭐예요? 들고 다닐 때 옮겨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계 들 때 이게 그 뭐죠? 그 뭐죠? 배? 뭐 막대기? 채. 응.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막대기 같은 나무인데 채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4명이서 들 수 있잖아요.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것도 어때요? 해체했다가 다시 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연결하여 이랬어요. 오늘은 핵심 메시지가 그러니까 세우되 세울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세우되 30절에서 세울지니 그리고 31절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안에 성막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장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처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텐트 뭐라고 하나 커튼은 어때요? 바로 이렇게 이런 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잘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튼하면 고리가 있어야 되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고리 역할은 우리말로 하면 레베카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성령의 사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32절 보면 33절 그 이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이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이장에 위하여 3년 동안 증거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증거계의 장소와 그 다음에 휘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4절 35절은 속죄소와 등잔대 이치를 설명하는데요. 34절 너는 지성소의 증거계 이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를 지며. 자, 그림이 그려지죠. 성소 공부할 때 우리 등잔대와 떡상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떡상, 남쪽에 등잔대. 그리고 36절에서는 이제 성막문 휘장. 36절 시작. 청색 자재 홍색질과 가늘고 곰배질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휘장은 모두 다 뭘로 했어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늘고 그러니까 흰색 4가지 실로 다 통일되게 이렇게 했어요. 짰어요. 카페트처럼 짜가지고 커튼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이제 37절에 보면 그 이제 기둥이 있어요. 휘장 문을 위해서 기둥을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하는 갈고리도 금으로 쌌어요.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자, 받침 5개를 했는데 어때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곳은 노수로 만들고 안에 내부에는 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보면 겉에서 휘황찬란하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 보면 큰 교회들. 근데 겉에는 노수로 하고 안에는 뭘로 했다? 금으로 했다. 그 이야기는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존귀하시고 절대주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겉에는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 성도들이 녹과 같았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으로 조각목을 다 싸잖아요. 주님의 신성으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잖아요. 우리 성막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공부해서 지금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토탈은 이야기했지만 뒤에는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늘 본문이 사실은 알고 보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림을 널판지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좀 더 수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가족과 있었거니와 오늘 세상에 그 모든 믿음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하나님 그래서 만물의 교회 머리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그분은 만물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빌립보에서는 뭐죠? 하늘의 권세 땅 위의 권세 땅 아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그분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니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해. 그래서 남자만 3천명 5천명 어떻게 구원하냐. 그게 누구 역사?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죠. 그러니까 나는 저광목처럼 벌거벗을 것 없지만 그것을 주님의 신성으로 금으로 덧입혀 놓으면 그 영광이 나한테 임해서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정직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을 아는 거로 내가 너희를 정기하고 보배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도 사도로 같이 신령한 자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자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삼중직을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도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을 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교회 말씀을 맡은 자는 교회 제사장이들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띠의 역할과 촉의 역할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수고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며 도구 기도하며 복음 전파하며 서로 하나 되는 피스메이커 역할, 서로 화평의 직분을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분은 저기 계세요. 그리고 나만 보고 나는 못해. 아, 그러면 다 똑같이 다 마찬가지지. 주님의 도우심,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골에 옛날 말 뭐죠? 개천에서 용난다. 우리 모두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개천에서 용났어요. 못할 게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못해요. 뭘 무서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쫄 게 뭐 있어. 딱 버티고 계시는데 그분이 밑에서 은으로 받쳐주시고 금으로 씌워주시고, 응? 뭐 걱정해? 응?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이는데, 응? 나를 가려주는데 도말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도말한다. 도말해주시면 뭐예요? 무덤에다가 뭐예요? 그 죄를, 그러니까 무덤으로 표시했지. 팔레스틴의 무덤은 어때요? 응? 이게 평무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돌 무덤도 있는데,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해놓는 거예요. 왜? 잘못 밟을까봐. 응? 근데 우리 죄는 어때요? 우리 죄를 무덤에 페인트질 하듯이 페인트 칠하면 다른 컬러로 페인트를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뭘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도배시켜 주셨어요.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 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말할 수 없는 우리 셋째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은지,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